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압살롬이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귀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는 압살롬과 가족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압살롬과 다윗이 결국에는 재회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압살롬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요압의 계책을 통해서 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허락을 해서 다시 복귀를 하게 돼요. 근데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는 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리고 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옴을 허락하지만 완전히 마음에서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오라고 하지 말고 돌아와서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이제 뭐 만나거나 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말이 21절에 보면 압살롬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아들인데 뭐라고 그래요? 평년 압살롬.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평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왕이, 이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차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싸늘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되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해서 왕궁으로 오지 말게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압살롬은 왕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불러준다니까 다윗에게 단숨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그리워서 아버지를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압살롬의 마음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 또한 점점 압살롬이 하는 그런 짓들을 보면서 점점 이 다윗도 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도 그렇고요. 이 압살롬도 그렇고 행동하는 거랑 자기 마음이 다른 거예요. 다윗도 마음이 용서를 해서 부른 게 아니라고 했죠. 이 압살롬 또한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아버지를 정말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뭐예요? 가서 이 문제를 좀 매듭짓고 싶은 거죠. 행동이 달라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압살롬에 대한 묘사가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요, 주로 여자들에게 이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이가 많이 들어 80이 넘었는데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어때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막 아내를 삼고 싶을 정도로 예뻤다. 보통 라합이 뭐 레아보다 예뻤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이렇게 뭐 어떤 아름다움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여자들에게, 물론 이제 남자들에게도 쓰긴 썼지만은 특별히 여성성이 있는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압살롬. 누구나 딱 봐도 와, 너무 뭐 진짜 남자한테 이런 말 쓰기는 그렇지만은 예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수려한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요 표현은 제사장에게 많이 쓰는 거예요. 제사장의 몸에는 이제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수려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외모를 지금 평가하는 평가가 뭐예요? 거의 완전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아름다운 멋진 그런 어떤 모습을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다비드상 같다, 뭐 그런 얘기들 하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이 압살롬입니다. 이의 외모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굉장히 무성하고 아름답고 막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묘사할 때 무슨 말을 써요?
이 머리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26절 안에서만 머리털이 3번이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 3번이나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한 절에서 3번이나 동일한 단어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이거 읽으면서 삼손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 외모적으로만 완벽하고 너무 잘생기고 흠도 없고 심지어는 머리털을 길게 기르면서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삼손을 연상시키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기 이 다윗 왕같이 위대한 왕의 차기 후보가 누군 거예요? 압살롬 말고 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외모도 완벽하지, 머리 치렁치렁하면서 삼손을 연상,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을 연상케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의 이름은 누구예요?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 누굽니까? 압살롬의 누이였죠. 그래서 첫째 형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이 다말이, 그 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꼈는지 그 누이가 강간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갖고 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을 자기 누이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 정도로 이 누이를 굉장히 마음에 아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붙였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게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집안과 가게는 다 뭐예요? 외모가 아주 그냥 출중한, 누가 봐도 그냥 왕족이고 누가 봐도 대단한, 그 외모에 대한 끝없는 칭찬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가문이라는 거죠. 다음 대는 바로 이 압살롬의 왕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모에 대한 칭찬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뭔가가 이 외모에 대한 칭찬으로만 쭉 흐르고 이 어떤 내면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신실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했다, 이런 다윗에 대한 평가와는 정반대의 평가. 다윗에 대해서 묘사할 때 뭐라고 해요? 다윗이 처음 등장하고 다윗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아버지가 막 더럽다, 이 외모적으로는 볼 게 없다, 이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있긴 있는데 그건 아들도 아니고, 약간 그런 식의 묘사를 하는, 형들은 다들 뭐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식의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어때요? 내면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의 뭐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이 그렇게 그 당시에 막 치렁치렁하고 이것을 잘 관리하려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자체가 굉장히 외적으로 뭔가를 꾸미는데 열중했다는 거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광석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사울 왕도 계속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악하게 보신다는 거죠. 사람들 눈치 보라. 너는 정말 내 앞에 서라. 내 앞에서 너가 완전해라. 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자꾸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외면을 가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자기 내면을 갈고 닦기보다는 외면에 치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봤을 때 그게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이라는 말이요, 마음이라는 말이랑 이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중심으로도 번역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을 어디를 봐요?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어디를 가꿔야 됩니까? 마음을 가꿔야 돼요.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삶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겉에 봤을 때는 막 이 회를 칠해서 시멘트를 잘 발라놔서 멋들어져요.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썩은 시체가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거죠. 너희의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겉만 이렇게 회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바울도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 마음의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육체의 할례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을 정도로 그 할례 받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육체의 할례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회개를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랑할 게 많죠. 우리 교회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 자꾸 자랑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처음 나왔을 때 좀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새벽기도 나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교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교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시면 헌금 많이 한 걸로 헌금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의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조금 하나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 우리 교회는 이게 잘. 제가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는 게 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으면 그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 주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중심이 자꾸 뭐를 잘하면 잘할수록 자꾸 교만이 싹트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꾸 내 안에 이 이거를 쉽게 말하면 교만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때요?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다 준 건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또 그의 가족들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에 치중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닦는 모습들 그런 부분에 실패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속 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잘 사랑하고 있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이방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그 사랑할 마음이 없어.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나로 하여금 주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내는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이 내면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면 외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와 뭐 사랑은 속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감기와 뭐 사랑은 근데 자꾸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알아서 봉사한다. 은혜 받으면 이 마음이 변화되면 어때요? 알아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거는요, 안 시키는 거 잘하시는 분들, 진짜 은혜 받으신 분들은 안 시키는 거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시키는 것도 하기 싫어요. 시키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28절에서 33절 말씀은 이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려 먼저 요압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보내요. 답이 없습니다. 또 보냅니다. 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을 시켜서 밭에 불을 지릅니다. 특히 보리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리를 통해서 우리도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춘궁기를 이제 보내는 그 시기에 보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압살롬은 그런 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요압을 만나야 돼요 지금. 근데 사람 보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질러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압살롬의 성정은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형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누인 다말을 강간했다. 그 형을 죽여버릴 생각을 하는 사람. 아주 폭력적이죠. 아주 다혈질입니다. 요압을 만나고자 하는데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불을 지르려고 시킬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충직한 사병 같은 사람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시키면 시킨 대로 무슨 짓이든지 감행할 수 있는 이 종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불을 지르라니까 불을 지르는 거죠. 여러분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고만은 이 압살롬에게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고야 마는 것이 이 압살롬의 성정입니다. 결국 다윗을 만나요. 근데 다윗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얼굴이 닿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뭐냐면 콧구멍이 바닥에 닿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춰서 다윗 왕에게 나아간 거죠. 다윗도 입맞춤을 해줍니다. 근데 그 입맞춤도 그러고 그 엎드려서 절하는 그 모든 것에서 진실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막 그러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차라리 날 죽여라. 왜 데리고 왔냐? 압살롬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입맞춤을 해주지만 거기에 무슨 따뜻함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압살롬 또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왕을 아련해서 왕이 자기를 안아주고 입맞춤함으로써 다시 왕자로서 복권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고 마는 사람이 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없어요.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 다윗 가문의 큰 불행의 씨앗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그 사건의 전초전이 되게 되는 것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압살롬의 과격한 행동은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가 어렸을 때 뭐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았는지 뭔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에 뭔가 꼬이고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선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되고 자기 마음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의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 자기의 욕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도 어떤 이제 상황을 만났을 때 갑자기 나답지 않은 행동들, 막 화가 난다든지 거친말이 나간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요, 나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지, 나 이런 행동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 모든 행동이 나오는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
내 마음에 누군가를 교만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막 그런 거친 말이 나가는 거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에 그 사람 무시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면 되는데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가장 작은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우리가 봤을 땐 가장 못난 사람한테 한 것,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것이.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자꾸 판단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는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 근데 자꾸 어떻게 되냐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 안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해야지. 이런 행동 안 해야지. 근데 행동 교정은 죽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바뀔 뿐이에요. 더 중요한 내 마음의 문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주님, 우리가 하는 행동과 섬김과 봉사와 예배, 헌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기에 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족하다. 이 마음이, 네 동기가 내 안에 내가 봤을 때 참 기쁘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